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은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는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 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소.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한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한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무서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았을 영화신데요.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곡성에서 아역 배우 김환희 씨가 정말 13살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외쳤던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지도 모름서라고 그 아버지를 공격하는 장면이 바로 그 대사죠. 사실 유행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행어는 시대의 산물이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행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른 각자의 색깔에 맞는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문제는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는 다른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부분에서 신앙인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공격들을 해가면서 진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혹은 정말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김환희 배우의 말처럼 무엇이 중한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녔거나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대답에 한결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자 믿음의 완성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의 절반의 대답임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전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이자 완성인 것은 맞지만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은 이웃을 향해 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빠진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사랑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교제하고 계십니다.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4장 말씀에 보면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도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상대하는 일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서 성벽 절반 이상을 재건하였고, 불평과 좌절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탔던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두 번째 포인트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사실 4장에서 5장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외부에서의 침입이 있고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장 말씀은요, 4장 말씀에 연속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수를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5장 말씀이 쓰여진 이 순간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지 12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벽 재건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모두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을 마치 성벽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 일어난 일처럼 느헤미야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을 시간의 순서처럼 성경에서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12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이 12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벽 재건할 때의 그 당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웃사랑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성벽 재건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순간 이웃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 밖에서 보면 그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고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가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 서로를 감싸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년 뒤의 사건의 시작을 바로 여기에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내들과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은데, 식구가 많은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기근 동안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로 인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너무나 갚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또한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서 또 팥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가 버티다 버티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종으로 내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이야기가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과 기근으로 집과 땅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바로 성벽 재건 사업을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 그 내용을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누구나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정말 이런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이웃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면 과연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대물림되는 가난을 통하여서 가난이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12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이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웃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신앙의 개혁이 합쳐져야 그것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달려가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목적을 위해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지면 연약해서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 또 기복이 시작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버려두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정말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구약으로 말씀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의 토지를 공동으로 분배시키셨습니다. 왜? 공동으로 분배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려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보시고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 손에 땅이 넘어가면 그것을 희년의 때에 다시금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 돈을 주고 산 것을 돌려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법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객과 나그네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히브리인들은 7년째마다 그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7년 동안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면 이제 그들을 놓아주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타국과의 거래, 상업적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는 이윤을 남기는 거 괜찮지만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붙이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돈을 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금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것을 못 박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아야만 이 이웃사랑의 결핍이 누적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그 차별감이, 정말 그 안타까움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 되는 연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렵지만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 주일에 교회를 가면요, 대부분이 정말 차려입고 정말 예쁘게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갈 때는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회비는 왜 그렇게 비싸고 또 그곳에 어울리려면 들어가는 돈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발길을 끊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내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너무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누구나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쌓이고 골마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변화버린 이 순간이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법을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이 정해놓은 문제, 이 경제 문제에 관한 법만 인지하고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지만 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어요. 형량이 아무리 길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처벌이 두렵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바로 그 다른 한 가지를 기억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속량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량당한 사람이라는 사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속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나 나그네의 가족의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도 물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내용입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물릴 수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문에 속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이 속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때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속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던 동포들, 그 중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그동안 자신들이 돈을 모집해서 펀드레이징해서 그들을 종에서 건져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몸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옴을 당했던 사람이, 속전을 지불하고 사옴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자신이 종으로 살았던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고요. 그래서 귀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람을 구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 항상 은혜 받는 자의 숫자는 0에 수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로와 수고를 한쪽에선 열심히 까먹고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당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기억했다라면,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기억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 참 잘못됐네라고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스펠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약 20년 가까운 연봉을 빚진 한 사람이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속량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3달 월급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라는 이유로요. 20년치 연봉을 갚지 못해서 권잼을 받았던 사람이 고작 3달 월급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분명히 예수님께 값없이 받았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또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인지시켜 주니까 귀족과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합니다. 사실 분노로 침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너 총독이라고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거야? 너 총독인데 왜 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서 침묵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 분노에 쌓인 침묵이 아닙니다. 따바르라고 불리우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입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들 마음에 팩트 폭행을 시작합니다. 야, 니네가 하고 있는 거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행동 아니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기 좋아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 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지어내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 속전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은혜는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모두가 함께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김의 인생,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먼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꼰대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요. 옳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서는요, 이상하게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아무리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돌이키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우리말 성경과 외국 성경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제가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 보면요, 이 시제는요 어떤 미래지향적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리더 그룹의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 시작하는 개혁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계를 먼저 개혁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부족하고 적폐로 몰아가도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최측근들, 그의 부하들, 수하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기꺼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쪽은 열심히 고리대금업을 했지만 한쪽은 열심히 구제를 했고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항상 나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만연한 것은 남 탓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걔 이렇게 살고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쯧쯧쯧.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결단해야 되고 나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쌓아가는 시간이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쌓아가는 시간을, 모든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쌓아가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도 투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시간의 신앙의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의 장을 맞이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미련해 보이지 않아? 저런다고 재산이 모여 뭐가 생겨? 진짜 멍청한 것 같아.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의 씨앗은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커밍아웃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계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6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전 총독이 해왔던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는 일들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그들을 먹였고 그들을 입혔고 그들을 마시게 했고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당연한 것조차 요구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인생,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인생,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한 가지, 변화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빠져있는 채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왔느냐? 여러분, 이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일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더 가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 다른 말로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에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쓰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남들보다 앞설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빼앗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자기 희생이 결국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쌓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헌신은 결국에 십자가라는 영광을 얻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위하여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이고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지켜나갈 때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신앙에서, 믿음에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질문에 그들 스스로가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했었던 운동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특히 힘든 사람들, 세입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상하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였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이 선포될 때 사실 그 교회가 원래 아멘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 착한 임대인이 되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멘 했다가 그 일을 해야만 돼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명이 시작합니다. 한 명이 시작해요.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임대료를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러자 또 그 장로님이 속해 있었던 한 공동체에서 집을 임대를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임대값을 받지 않고 월세를 받지 않고 집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점점 더 커져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지만 내가 시작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보면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남에게만 미뤄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음과 이웃사랑의 모습이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값없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무언가 선물을 주는 사람, 무언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니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고 속이 없고 아버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만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변을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했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와 같이 섬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물며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꺼이 그 헌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잠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의 이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원래부터 가지지 못했던 인생, 아버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 아버지, 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러운 곳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갈 길 몰라 있을 때에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붙잡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먼저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힘을 써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꺼이 다른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왠지 내가 미련한 것 같은 두려움,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주여, 바로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임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사역을 아버지, 그 사명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다라면 기꺼이 그 과정까지도 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의 마음들, 주여,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있다라면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니?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너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 주여,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기꺼이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오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올 때 세상이 변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 그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방향성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그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놓고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왠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내 마음을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며 그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모두가 인정하는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 바로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